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그 사랑의 기쁨이 자라가고 표현되는 영광을 놓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라영원 목사님이라고 요즘 좀 통 못 만나긴 했지만 그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술 쪽에 조예가 깊으셔요. 그림 얘기를 하시면 참 한참 넋놓고 듣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고흐에 대한 글을 짤막하게 보게 됐는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긴 얘기는 안 하고요. 여러분 반고흐 아시죠? 근데 반고흐가 그림 그리던 시절이 헤이그 학파, 그러니까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림을 그려가던 사실주의 화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고흐가 사진 같은 그림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을 담아내는 그림이 진정한 화가의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노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헤이그 학파의 사실주의 화가들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요즘도 이제 그 시절 전시가 있으면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들이 참 정밀하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지만 그 중에 이름 외우고 돌아오는 사람이 저는 무식해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만 봐도 고흐는 압니다. 그렇죠? 고흐의 삶이 어떠했나요? 가난했죠. 여러분 귀 자르고 붕대로 감아 그린 자화상 보셨을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고흐는 부끄러울 것 없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어떻게 의식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삶을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굵고 길게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굵고 길게 살려다가 가늘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그저 소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무언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마음의 목표가 있는가를 스스로 짚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다는 무엇을 누구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어떤 장르, 어떤 가퉁에 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자이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십니까?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신자가 되어 구원받고 싶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무 귀한 것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구원, 내가 얻으려는 구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니까? 그리스도인, 어떻게 붙여진 이름이냐면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 사람들은 달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차별된 삶,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생로병사, 이 흐름 속에서 인생 무상, 허무 이런 걸로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모습을 이루어내는 삶의 열매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귀하죠. 그런데요, 과연 다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의미 있게 구성해내는 것과 그것에 대한 노력을 마음에 두십니까? 사실 정답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자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그리스도인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말은 269회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것이 제자임을 우리가 이 횟수를 통해서도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불편한 단어예요. 신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어느 게 제일 좀 마음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제자죠. 배우기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자리에만 가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의 제자는 배워서 내가 뭘 얻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배워서 남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얘기로 바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나 혼자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섬김 속에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나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딴 사람까지 뭐 제자로 삼아서 생각만 해도 벌써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있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신자 만들라고, 교인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선명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짜죠. 짠맛에는 흐릿한 게 없습니다. 짜든지 안 짜든지죠.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작은 빛도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혼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할까요? 혼미케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파수하며 진리의 영광 속에 이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움은 학교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이나 학령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외 배움도 사실은 생각하고 성장하는 게 있어야 의미가 있지, 학교 다니기만 하고 졸업장 받았다고 해서 그 배움이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학교 다녀도요, 맥 빠지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에게 배움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이 성장과 의미 있는 결실을 가져오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요소는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부가 재밌는 사람 없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학자들의 대부분의 중요한 특징은 배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가르치고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진리를 발견하는 걸 즐거워해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한자가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배우고 연습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하는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 그 한자를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자가 되는 거죠. 배움의 욕구가 멈춰지고 지식을 사용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태도로부터 아예 책이랑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진정한 배움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나는 주께로부터 무엇을 배워가고 무엇을 알아가고 내 인격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배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지만 생각이 자라가야죠. 책을 읽는다고 많이 읽었다고 될까요? 물론 많이 읽으면 좀 돌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저 자기 고집으로 읽고 끝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책은 원래 내가 읽는 거여서 자기 고집에 갇히기가 쉬운 미디어라고 마셜 맥루한 미디어의 학자가 지적했던 부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걸 반복하고, 요즘 인지학자들이 이게 제일 머리 나빠지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그분들 핑계 대다가 요즘 회개하고 제가 열심히 안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반추 없는 배움 참 위험하죠. 우리가 이 배움이 우리 안에서 영혼의 확장과 성장이 되는 일로 경험하는 실질적인 배움을 추구하는 제자인가, 아니면 배움의 소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무지에 갇힌 자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면 강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 예수 제자들의 강함은 배워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놓은 일로 강해지려는 사람, 그 행한 일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하여 자기의 삶의 목표조차 휘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삶, 내 삶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다 하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나를 두시고 아들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 안에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아닌 것을 주장하는 모든 이단적이고 세속적이고 초등학문적인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비교적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의 영역은 끊임없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요, 먹을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다 보면 맛있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맛있는데 더 맛있는 데가 있어요. 또 좀 알아보면요, 진짜 맛있고 화려하고 멋진 데가 있어요. 그쯤 되면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저는. 비교가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비교에 넣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평생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좋도록 부름받지 않고 창조적이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창조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 혼돈, 무질서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고 지속되게 하는 영광이 창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그 다음 2절에서 표현하듯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이어가고 세워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장에 관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혼자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를 바라보며 그 일을 함께 해가는 소위 운동,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거죠. 돌을 던지면 연못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일은 파장을 일으키죠. 나사렛의 젊은 랍비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랍비 예수로서는 그 당시 막강했던 랍비들이 다 무시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거 없이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에 소망을 비추심으로 작은 예수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흔적,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영적인 파장, 증식과 확대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생명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바울은 담담하고도 명확하게 돌파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이때 대답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요, 고난을 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를 미워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를 존귀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통 없이 아이가 양육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희생과 고통 속에 생명을 얻었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루어놓은 영광과 일들을 그것만 누리려고 하는 망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희생할 줄 모르고 말만 하고 남이나 시키려고 들고 이런 문제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이나 하고 말로 공격이나 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잘한 줄 알고, 저도요 막 말세게 하는 분이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 거죠. 졌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죠. 위대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오늘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위를 얻으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집니까? 이때는 이제 요즘 분위기로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창적교회에서 일꾼 되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을 좀 세게 하시라니까요. 괜히 그냥 지금 저 임직 받으신 분들이 뻘쭘하게 왜 그러십니까? 참 귀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목사 됐다고 구원받는 거라면 저는 벌써 끝날게요. 24살 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좀 쳐다보죠.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국회의원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되게 어렵습니다. 재산 다 털어놓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국회의원 욕하는데 왜 안 한가 봤더니 본인이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인정받은 겁니다. 표를 받은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하는 거가 이게 뭡니까? 왜 그럴까요? 목표가 거기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대통령이 목표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끄러운 대통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목표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세상이 괴로운 것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된 게 목표고 장로로 불리는 게 목표고 그 이상 더 아무것도 다운 모습을 세워내는 사명의 의식이 없다면 이 시대는 어디서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부끄러울 것 없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TV 보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떳떳하게 나는 부끄러울 것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저주로 떨어지는 말들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끼리 그만 싸우세요. 어렵고 힘든 것 가지고 이해 안 되더라도 더 품어갈 게 있는 게 인류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내리치고 생각과 말 가지고 싸우느라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제대로 세워주실 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6.25 때부터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막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조심조심 살던 때보다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데, 요즘 별말 다 해도 되는 때인데 별말 다 하다가 가정에서 싸움이 나서 좀 무서워지더만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삶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함께할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창조교회 목회 철학이 Be yourself라고,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가 마음에 드는 교인 되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되는데 목표가 있지 않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일에 서로를 축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영성 공동체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영광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전을 보십니까? 우리를 사람들과 경주하는 달리기 영주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하고 뛰어서 이기실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모님 예배 전에 여쭤보니까 큰 수술 4번, 감마 나이프 5번, 뇌수술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붙잡고 나가는 싸움과 용기가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말과 경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합의 말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용기 있는 제자들을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우리가 모델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망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도 교만하죠. 사람들이 자기 주장 펴고 자기가 맞다 그러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교만해지는 게 겁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개념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져오려면 겸손한 모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겸손한 사람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이때 인생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닮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저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물론 좀 저도 쓸만하게 잘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보고 닮아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인이 있어서 모델이 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으신 건 좋은 태도죠. 그건 귀히 여기는 태도죠. 그건 좋은 것입니다만은 모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3개의 중요한 이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군사입니다. 군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선한 병사나 나쁜 병사의 차원이 아니라요, 러시아 군대냐 우크라이나 군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병사, 모집한 자에게 삶에 초점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차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갑니까? 문제는 명령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설교를 듣고 명령을 듣는 분이 있고요, 설교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무서운 분들은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듣는 거죠. 묵상과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일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수 집사님이라고 묵상 잘 하실까요? 우리 장로님은 매일매일 묵상하시겠죠?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요, 저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묵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슬프게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목사님들은 묻거든요. 했어요? 막 이렇게 묻는데, 장로님들은 그렇게 물으면 싸우자는 것 같이 느끼실 거야. 말도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안 하신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묵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삶으로 자리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에 사단이 가장 걱정하는 영역이 그겁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없는, 명령 없는 삶으로부터 일어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졌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요,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를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요, 30분이나 일찍 들어온 거예요. 30분이나. 와, 그래가지고 그 세계 신기록보다 30분이나 일찍 들어와서 테이프를 다 끊었습니다. 지름길로 오셨대요. 자,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사고입니까? 사고죠, 사고. 사고일 뿐만 아니라 아마 그분 올림픽 출전 다시 못할걸요. 마라톤계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게 익숙한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반칙입니다. 반칙을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너도 반칙하고 나도 반칙하니까 우리 다 반칙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잘하나, 암만 1등 찾아봤자 소용없습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인정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하십니까? 내 판단과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보는 것을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선하십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인생을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6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자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이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짐승도 그렇게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람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행복을. 근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모세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원하십니까? 13절에 이어서 명확하게 모세가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열어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멋대로 살지 말고 규칙대로 삽시다. 자기 뜻 버리고 말씀대로 삽시다. 거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실 책임이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발버둥까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좋은 일에 쓰겠다고 재산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뭘 못하게 해요. 변경하겠다고 사인하려고 그러니까 금치산자 취급해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직무를 맡았다 끝날 때쯤 되면 뭔가 해놓은 거 의미 있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가 봐요. 목사님들도요, 제일 위험해지는 때가 은퇴할 때예요. 주의하세요. 끝날 때가 되면 뭐를 해놓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를 해놓기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꾸며낸 행복이, 내가 꾸며낸 그림이, 내가 꾸며낸 것들이 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나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조차도 제대로 반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수고한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는 자가 먼저 곡식을 받는다는 이 프로토스라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이야기 속에,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하셨던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순서적인 1번이 아니라 위대함의 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고하는 자가 위대함을 선물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함으로 초대되었지만 수고하는 농부가 그 결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도록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조로 박사학위 하시고 세종실록 강연하시고 그러셨던 박효모 박사님의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조실록이 빡빡한 내용의 날선 비판의 검들이 대결하는 것이라면 세종실록은 미리 잘 세워놓은 준비 속에 예기치 못한 흥미로움을 발견해 나가는 문화재 답사 같은 것이다. 놀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종이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업적도 굉장히 많고요. 여건이 좋았겠죠? 실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자연재앙에 연병들이 도는 일에 끔찍한 일들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어둠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세종의 걸음이 뒤에 있는 모든 왕들이 세종실록의 내용들을 암기하도록 하는 그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희망으로 가득 차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을 밟고 걸어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낙천주의자니까요.
여러분, 낙천주의자가 되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천적인 사람도 우울증 오더라고요. 희망으로 가득 찬 낙천주의를 오해하지 말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얘기했어요. 신념이란 확실하게 의심이 존재할 때 행동하는 용기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참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아는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는 추수하기 전날까지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자기의 농사한 것이 홍수로 떠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사 짓습니다. 태풍으로 다 떨어질 것을 낙심하지 않고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는 추수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피택 뛰어서 선거 받으시는 분도, 선거하는 여러분도, 또 다음 기회로 넘기시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함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지적하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일에 당당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사명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미혹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손뼉 치시고 천사들이 환호하는 그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경주하며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농부로 위대한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두렵습니다. 염려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 원망하고 신음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로 하나님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경주하며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농부로 곡식을 존귀하게 받아드는 위대한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들이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광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세우며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하여 삶을 이어가고 또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정족교회와 속한 곳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